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세계적인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가 설계한 그 스페인의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은 140년이 넘도록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건축 초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기둥들과 복잡한 구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하지만 설계자의 머릿속에는 이미 완공된 성전에 찬란한 모습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셉은 하나님께로부터 찬란한 해와 달과 11별의 설계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의 현실은 깊은 구덩이와 노예의 사슬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것은 사고이고 비극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때 그것은 거대한 구원 프로젝트를 완성해가는 공정일 뿐이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내 삶의 구덩이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기를 초월하는 꿈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든지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 꿈대로 되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 유년 시절에 아팠던 동생은 어린 시절에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겠다라고 했다가 커서는 판사가 되겠다고 했다가 지금은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내 미래를 알지 못하고 또 꿈이 없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꿈을 가지고 계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 이 꿈을 보여주시고 품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하나님의 꿈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연단을 받고 시련을 당할 경우에 낙심하지 말라, 이런 격려의 차원에서 그 꿈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윗 왕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가르쳐 주셨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러 차례 죽을 고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에게도 그가 소년이었을 때 꿈을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은 너무나도 해석하기 어려워서 그 당시에 알 수가 없었지만 요셉은 끝까지 인내해서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그 요셉은 야곱이 낳은 아들들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다른 아들에게는 입히지 않는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천의 염색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고 또 그렇다고 해서 비용도 굉장히 비쌉니다. 아버지 야곱은 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배다른 형제들과 함께 들판에서 양을 쳤는데 요셉은 형들이 하는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보면 아버지에게 그대로 일러 바쳤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요셉은 아직 철이 덜 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형들로부터 미움받을 짓을 골라서 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야곱이 형 에서를 20년 만에 만날 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은 그 행렬의 맨 뒤에 서게 해서 형들의 미움을 받을 복선이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대체 이 채색 옷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살던 시대의 채색 옷은 단순히 비쌌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여러 가지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채색 옷은 먼저 사회 문화적인 의미로 노동하지 않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이 가나안 지역은 일반적인 노동자나 묵자들은 활동하기 편하도록 소매가 짧고 무릎까지 내려오는 짧은 튜닉이라는 옷을 입었습니다. 소매가 길고 발목까지 내려오는 옷을 입는 것은 육체 노동을 하지 않는 신분을 공표하고 가문의 후계자로 점찍었다는 강력한 편애의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채색 옷은 무엇이냐? 구별된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훗날 이스라엘이 열방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구별된 것을 보여주고 성도가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함을 상징하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이 채색 옷은 왕의 공주들이 입는 옷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요셉의 채색 옷은 그가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제들을 다스리게 될 왕적 권위를 미리 보여주는 복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채색 옷은 요셉에게 영광의 상징이었으나 동시에 형들의 증오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요셉이 철이 없어서 형들의 잘못을 일러 바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잘못된 선입견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어렸을 때부터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길들여져 오면서 행동이 거친 자들이 되었습니다. 또 요셉의 형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거침없이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을 했습니다. 이 창세기 34장, 47장, 49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던 이유는 요셉이 자기들의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고자질까지 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쳤으면 좋은데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면서 형들은 그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고 요셉의 인생은 정말로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은 아주 특이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우리 37장 5절에서 7절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고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정말로 눈치가 없는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귀여워해서 채색 옷을 입히고 또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서 인정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는 완전히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형들에게 자기가 꾸었던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의 이 꿈 이야기를 듣고 더욱더 요셉을 미워하게 됩니다. 37장 8절 읽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의 형들은 동생을 완전히 과대망상증에 빠진 동생으로 생각을 해서 더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 꾼 꿈은 우리가 꾸었던 꿈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꾸는 꿈은 평소에 의식은 하지 않지만 자기가 많이 생각하거나 염려하는 것들이 꿈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의식하지 않는 꿈이 꿈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꿈을 꾸게 되면 요즘 내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정도로 그쳐야 합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꿈은 이런 보통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꿈을 꾼다는 것 자체가 특별한 것이고 이런 꿈을 꾸는 그 사람은 그 꿈이 주는 강력한 메시지 때문에 완전히 그 꿈에 사로잡혀서 탈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머리에 생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으면 또 강력한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머리에 새겨지게 되고 또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어떤 사람이든지 붙잡고 그 설교의 말씀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 때문에 아주 흥분되고 아주 심히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의 내용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야곱의 꿈을 해석하는 첫 번째 열쇠는 야곱의 집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야곱의 집은 전통적으로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요셉의 가족들은 곡식단을 매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의 가족들에게 정상적인 꿈은 뭐예요? 옛날에 야곱이 꿈을 꾸었던 것처럼 양이나 염소가 많은 새끼를 낳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함께 곡식단을 묶는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그들에게 양식과 관계되는 중요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을 통해서 앞으로 20년 후에 가나안 땅에 임할 큰 기근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야곱의 식구들은 목축업자이지만 양식을 구해야 하는 긴급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온 가족을 이 엄청난 기근에서 건져줄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이 꿈을 제대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나 가나안 사람들의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준을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하나님은 앞으로 이 큰 기근의 재앙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근에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의 꿈이 대단치 않은 너에게 나타났느냐, 그리고 왜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보여주셨느냐라고 하면서 더 크게 시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얼마 후 더 이상한 꿈을 꾸게 되므로 형들은 요셉을 죽여야 할 정도로 더 미워하게 됩니다. 37장 9절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요셉의 두 번째 꿈은 더 황당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단순히 곡식단을 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이 꿈은 요셉의 형들만이 아니라 아예 아버지나 어머니까지도 무시하고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버지 야곱까지도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꾸짖습니다. 우리 10절 함께 있습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누가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 요셉은 허언증 환자로 보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꾸었던 꿈은 보통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무시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도 이 꿈을 해석하는 열쇠는 하늘에 있는 11별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늘에 있는 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가장 깨끗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요셉의 형제들이 변화될 것을 미리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은 결코 하늘에 있는 별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살인자들이고 약탈자들이었으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의 환난을 통해서 이들을 모두 하늘의 별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엄청난 꿈을 주었을 때 이 꿈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형들은 요셉이 건방지고 높아지려 한다라고 해서 시기했는데 사실 이것은 진정으로 그들에게 고마운 꿈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대흉년이 오게 되는데 그때 요셉이 이 지혜로 자기들을 살게 해주고 또 자기들을 하늘의 별처럼 아름다운 별처럼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형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에게 고마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요셉이 건방지다라고 생각해서 죽이려고 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한 가지만 붙들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는 그 꿈의 내용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인생 밑바닥에서 있는 이 요셉에게 타락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고난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이복 형들에게 보낼 때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읽을까요?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이 여동생 디나가 당한 일에 대해서 피해 복수를 했던 처절한 살육의 현장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인간들은 얼마나 과거를 잘 잊어버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이 과거를 절대로 잊지 않고 가슴속에 담아놓고 있는데 가해자는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야곱은 왜 이 위험한 곳에 요셉을 혼자 보냈습니까?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죄가 없고 하나님을 잘 믿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고 혼자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셉은 세겜까지 가서 형들을 찾아갔는데 그곳에 형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찾지 못해서 들판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는데 가까스로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형들이 더 북쪽으로 갔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요셉은 충성된 아들이어서 형들이 있는 도단이라는 지역까지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이 자기들이 있는 곳까지 온 것을 보고 그를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 18절 20절이죠.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들은 요셉이 먼 데서 오는 것을 보고 죽이기로 계획하고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집어넣으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은 모두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요셉이 자기들의 일에 간섭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유도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하는 일에 간섭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지금까지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바꾸고 예수님만 주인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말라는 것으로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일 정도로 이 증오를 품게 된 데에는 크게 결정적인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첫째, 야곱의 편애 때문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편파적인 사랑에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 원인은 아버지 야곱의 태도였는데 야곱은 여러 아들들 가운데 노년에 얻었다라는 이유로 특별히 요셉을 아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만 소매가 길고 화려한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두 번째,
요셉의 고자질에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발견하면 이를 숨겨두지 않고 야곱에게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는 형들에게는 요셉이 밀고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 간의 감정적인 골을 더 깊게 만들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요셉의 꿈 이야기인데 이것이 결정적이었어요. 이미 미움이 쌓인 상태에서 요셉이 두 번에 걸쳐서 자신이 통치자가 될 것이라는 꿈 이야기를 해서 형들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결국 형들은 양을 치러 멀리 갔을 때 아버지가 보낸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오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자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살해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때 형제들 옆으로 한 무리의 상인들이 지나가게 되는데 이것을 보고 형제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인들은 카라반들인데 길르앗에서 향료를 사서 애굽에 파는 그 무역상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형들은 요셉을 형들에게 판 대가로 은 20을 받았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요셉이 살아서 돌아올 때까지 20년 동안 양심의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때 큰형 르우벤은 죽음의 자리에서 동생을 빼돌리려고 하다가 잠깐 어디 간 사이에 요셉이 팔리고 없었습니다. 르우벤은 돌아와서 구덩이에 요셉이 없는 것을 보고 옷을 찢고 탄식을 했습니다. 29절, 30절 보겠습니다.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에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르우벤은 요셉을 살리고 싶었지만 그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르우벤이 없는 동안 형제들은 이미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르우벤은 자기 옷을 찢고 나는 어디로 갈까라고 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르우벤은 요셉을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르우벤 자신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다른 죄인들을 결코 살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요셉의 옷에 염소의 피를 발라서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야곱은 요셉의 옷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서 요셉이 들짐승에게 물려 죽었다라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아들들이 아버지를 위로하려고 했지만 야곱은 그 자녀들의 위로를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서야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동생 야곱이야말로 아버지에게 특별한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형들이 아무리 야곱을 위로하고 그 슬픔을 덜어드리려고 해도 그들은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야곱은 이 일이 있기 전부터 미리 통곡했어야 합니다. 집안에 미움이 있고 음행이 있고 세겜에서 살인과 약탈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냥 모른 채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아들 요셉을 잃고 난 후에야 이때서야 통곡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신 것은 너무나도 크신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한다라는 것을 알고서도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아들을 거부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까지 사람들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만이 구원의 감격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참으로 귀하게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은 이와는 정반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았고 죽는 위기를 겪었으며 결국에는 종이 되어서 팔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는 현실과 실제로 일어나는 현실이 정반대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재앙에서 살리시고 하늘의 별처럼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낮아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귀하게 쓰시겠다라고 하시고서는 깊은 구덩이로 우리들을 몰아가십니다. 아니면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꺼이 그 고난을 감당하는 자는 그 약속의 말씀과 함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꽃길을 걸을 때가 아니라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그때서야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며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비웃었지만 역설적으로 그 구덩이는 요셉을 애굽이라는 하나님의 무대로 나아가는 비상구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억누르는 고난의 현장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버림받고 절망의 끝에 서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우리 성도들을 구덩이에 가둘 수는 있어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꿈은 가둘 수가 없습니다. 고난의 파도가 높을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더 빠르게 전진합니다. 위기를 초월해서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당당히 꿈꾸며 응답받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